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 드리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데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25일 새벽에 오시기는 하는데 오자마자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실제로는 1월 9일쯤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빚어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요. 구원받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배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처음 성탄 앞에 섰던 동방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성탄을 찾아온 목적에 대하여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입니다. 저들이 멀리 동방에서 성탄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인가를 얻거나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람끼리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가 왜 오셨는가 아는 백성으로서 그 예수가 오셨음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마땅히 경배자로 성탄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또 한번 성탄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것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없어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마저 성탄이 없어도 되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복음이 세상 모두에게 외면당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날이 최고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고 이 날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성탄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 성탄은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은밀하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바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깨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들에게 성탄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성탄의 날, 하늘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늘의 별은 평범한 별이 아니라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별은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천문을 연구하던 박사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버렸습니다. 늘 보던 별이 아니라 특이한 별이 박사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보여지는 메시아의 별 앞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을 좇아 그 걸음을 옮겨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도 갈 바를 몰랐지만 별의 인도를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왜인가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6개월 이상 산 넘고 물 건너 1600km 이상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면 우리는 마땅히 경배자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탄 앞에서 경배하는 박사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보았습니다. 여기 보고는 단순히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의 모습 속에서 아기를 본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이의 모습 앞에서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고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던 만큼이나 메시아의 별을 믿고 수많은 난관을 이겨왔던 만큼이나 아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보고 그 박사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는 아기를 보라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아기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 화려한 성탄의 장식, 산타크로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행사가 우선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기를 보라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경배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를 잉태했다가 출산한 마리아를 향한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경배할 대상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땅에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존경받아야 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아기 예수가 성장한 뒤에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는 아기였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장성한 뒤에도 하나님이셨고, 고난받으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재림할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석가모니는 그냥 석가모니입니다. 공자는 그냥 공자입니다. 저들의 종교가
저들을 어떻게 포장해도 저들은 저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성장한 뒤에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기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아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일은 그렇게 간절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가? 왜일까? 그냥 평범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별로할까? 그들은 무엇인가를 보았기에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단순히 문제가 있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성탄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 만나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앞에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돈이어도 명예여도 권력이어도 누구여도 경배의 대상은 오직 내게는 하나님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나에게서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최고의 경배자가 된 동방의 박사들은 가장 존귀한 예물로 함께 경배하였으니 11절에 보니까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왜 많은 예물 중에 황금이어야 했을까? 왜 유향이어야 했을까? 왜 모략이어야 했을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 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 그 안에 은혜 안에서 흔들려 본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엇이라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밀러 여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노래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젠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귀한 예수가 내 안에 오는 순간 그 귀한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싶고 받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가장 존귀한 것으로 드려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부의 엽전 두립일 수 있습니다. 병든 내 몸뚱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예배조차도 힘에 겨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존귀한 분을 내 안에 모신 자로서 나는 무엇인가 존귀한 것을 드려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무엇인가 더 가지고 있기에 세상에 누구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 경배는 그 안에 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제 경배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부에게는 고기 잡는 원리를 통해서,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늘의 별 하나가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으니 그 별은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신기한 것은 별을 딱 본 순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별이 메시아의 별임을 알아요. 어떻게 알죠? 경배하러 왔대잖아요. 그 별은 단순한 인도가 아니에요. 자, 동방에서 어느 날 반짝이는 하늘의 별을 단순히 동방의 박사들만 봤냐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봤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3명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하는 과정을 사람들은 지켜보기만 했어요. 나도 저렇게 갈 수 있었다면, 건강만 좋았다면. 그런데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거죠. 별을 보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았지만, 알았지만, 느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엇인가에 얽매인 것에서 자유하지 못한 채 그저 은혜를 구경만 하고 마음으로만 믿고 삶은 무너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았지만, 깨달았지만 내 삶에 얽매인 것들로 그것들이 나를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갈 바를 몰랐지만 고향 땅 일가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열매를 거두었음을 봅니다. 때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기도 해야 했고, 때로 애굽의 검은 보화를 버리기도 해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신앙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성취했는가 보다는 무엇을 얼마나 포기해 보았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하늘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따라가는 박사들의 걸음은 결코 낭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탄 가드에서 보듯이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가는 모습은 얼마나 낭만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는 저들은 숱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고 산도 강도 건너야 했고 사막도 건너야 했습니다. 그 여정길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자로 서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고비들을 넘겨야 했습니다. 신앙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헌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 건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족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신앙과 사명은 핑계하려면 핑계할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 앞에서 경배자로 서 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도 경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의 배를 따라온 박사들에 대한 전승에 관한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 동방의 박사들은 4명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4명이 출발했는데 환경 앞에서, 관계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한 명의 박사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나는 그만둘 거야.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뜻이 너희와 맞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3명의 동방박사를 떠난 한 명의 동방박사, 어쩌면 이 한 사람이 3명보다 더 어려울 수 있었죠. 어쩌면 이 3명보다 그 한 명이 더 영적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야 깨닫고 이 동방의 박사는 아차 하고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이미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했고 애굽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이미 예수는 나사렛으로 갔고 결국에는 예수의 뒤를 따르다 예수를 경배하지 못한 채 그는 한 생애를 마무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걸림돌입니까? 이제 경배자로서 있었던 또 하나의 고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늘 그랬듯이 또 한 번의 고비는 믿음에서 상식으로 갈 때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조금 졸리는 듯한 분이 계셔서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동방으로부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저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적어도 동방박사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별의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자체가 저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는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자체는 밤에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 쉬어야 돼요. 별이 안 보이잖아요. 낮에. 그래서 여러분 낮에 별 보입니까? 망치로 한 대 맞으면 잠깐 보일 수 있어요. 낮에는 별이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보고 갔어요. 밤에 움직입니다. 낮에는 쉬어요. 밤에만 별이 보이니까. 잘 보세요. 신앙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게 고갯길이어도 그 환경이 캄캄한 밤이어도 가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계속 별 보고 왔는데 이제 다시 별이 떠오르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별 보고 와서 낮에 더 이상 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왕은 초라한 시골 동네 베들레헴이 아니라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왕궁이 있어요. 왕은 왕궁에서 나야 한다는 게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먼 동방에서 6개월 이상을 걸려 찾아왔습니다. 신앙이 상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신앙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가버리는 경우입니다. 왕은 이제 별 따라가지 않아도 돼. 왕은 예루살렘에 있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별의 인도로, 별이 움직인 대로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셨는데 이제 안 기다려. 낮에 저 수도 여기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을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상식으로 가는 저들에게 별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상식으로 가는 저들에게는 별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상식 앞에서 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상식 앞에서는 은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상식 앞에서 그렇게 애절한 기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면 되는데 별이 이제 무슨 필요 있어? 저들에게 더 이상 별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믿음에서 상식으로 가버렸으니까. 여기까지는 믿음이었는데 이제부터 상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문제는 상식으로 접근한 그들의 태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메시아가 죽을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은혜였는데 앞으로는 은혜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보험도 들어놨고 조금 들어놨겠다. 연금도 있으니 무슨 은혜가 필요해. 그냥 내가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테니 그때 좀 도와주시고 제발 바라옵기는 늘 나타나서 귀찮게 하지 마시고 간사하지 마시옵소서. 내 속에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 하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기까지 별 따라왔으면 앞으로도 별 따라가야 합니다. 상식을 극복하고 인간의 계산을 극복하고 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계속 은혜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사라졌던 별이 언제 다시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별이 다시 보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을 처음부터 믿었으면 물어볼 것도 없이 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경배자가 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기다린 거예요. 왜? 너무 똑똑했어. 아는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신앙의 고비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의 어설픈 지식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싶어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알게 될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 또 하나의 고비는 사람들로 인한 것이에요. 6개월 동안 그 험한 여정을 거쳐 예루살렘에 온 박사들은 아마도 흥분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하고 있을까? 저들은 어떻게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 메시아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전국적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거야. 막 난리 났을 거야. 우리 얼른 가보자 하고 와봤더니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메시아의 별이 떴는데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아. 자기 일에 분주한 거예요. 자기 일에 메인바 되어 있어요. 저들은 성탄에 신경 쓸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박사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저들은 메시아 앞에 경배자로 서기까지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신경을 쏟았어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낙타 타고, KTX 타고 오면 좋지. 낙타 타고, 그 느릿느릿한 낙타 타면 가만히 6개월 동안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낙타 먹을 거, 물 뭐 이것도 준비해야지. 내 6개월 동안 먹을 거. 아니 가다가 뭐 휴게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것도 휴게소 참 잘 돼 있거든요. 딴 나라 가보니까 휴게소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최고 잘 돼 있어요. 거기서 뭐 그냥 수시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오징어 씹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없어 그런 게. 큰 낙타 몰고 오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 오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좀 신경 쓰이고 또 물 뭐 준비해야 되고 식량 준비해야 되고 노잣돈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얼마나 또 지루했겠어요. 낮에는 또 죽치고 있다가 밤에 막 가려니까 밤에 춥잖아요. 또 그 한파를 또 견뎌야 되고 낮엔 뜨거워서 또 뜨거운 걸 또 피해야 되고 아마 참 복잡했을 거라고. 그런데 경배해본들 뭐예요? 기도해본들 뭐예요? 놀라운 것은 거기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두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서 날 것을 다 알았어요. 도마의 박사들이 엄청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앞서 믿은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는 거죠. 초신자들이 은혜 받으면 행복하거든요. 어떤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처럼 보였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왔다가 시험 든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고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장로님도 안 왔고 권사님도 안수님도 안 왔고 또 나온 권사님은 졸고 있고. 신앙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나를 실망시키는 모든 요인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요. 권사한테 돈 떼였다는 사람, 장로한테 사기당했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는지 몰라요.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실족하거나 상처받지 말아야 하니 상처는 예수님 때문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생각과 달라. 이 말은 세례요한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세례요한이 믿음 지키다가 사명 지키다가 감옥에 갔어. 세례요한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예수님이 신망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와. 그러다가
감옥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제사들을 하나하나 불렀는데 전부 어리버리들만 불렀다는 거예요. 뭐 어부, 세리, 죄인들. 아니 예수님이 나 갖다 쓰면 되지 하면서 시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었으면 끝까지 믿음이어야지 누구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런 소리가 허들만. 왜? 누구 때문에 안 믿는다면 처음에 그 사람 때문에 믿었나? 교회 때문에 안 믿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또 누구 때문에 난 못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럴 줄 몰랐다니. 원래 인간은 이렇게 성숙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살아보는 거죠. 경고가 있네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네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사명이 처음 성탄을 외면했던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잠자던 교회요, 잠자던 예루살렘이요, 일어나라. 여러분 성탄의 요구가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질문 앞에 3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저들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왜? 기다림이 아니었던 이유는 준비되지 못한 기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처럼 성탄의 요구는 교회여 성도여 깨어 일어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이제까지 은혜였으면 앞으로도 은혜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별의 인도를 받아왔으면 앞으로도 별의 인도를 받아야지 갑자기 상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서 즐기고 누려본들 이 안에서 아니요 할 겁니다. 자, 이제 한 해가 다 돼갑니다. 성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탄을 잘 지내야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주간에 세상에 젖어 흥청망청 보내면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단들, 신천지 같은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장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때가 있어요.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일인 줄 아냐고. 여러분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일이 아닌 걸 우리도 알아. 우리도 알아. 가끔 이단들이 목사한테 봤어도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생신이라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안다고. 근데 왜 성탄절 지키냐고. 원래 유명한 사람은 날을 따로 잡아서 지킨다고. 생일날 지키다가 회갑되는 딴 날 잡아서 지키잖아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한 해가 마무리할 점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흥청망청합니까? 올해는 모이지 마라, 식당 가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지금 거리두기 지금 3단계 가기 직전이다 막 하니까 다 줄줄이 취소해가지고 올해는 이 사람들이 식당들이 연말에 한 대목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얼마나 흥청망청합니까? 부어라 마셔라. 그래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이들이 그 기분에 도취되어서 운전대 잡고 술로 객기를 부리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를 이렇게 흥청망청 세상에 젖어 보내면 복된 새해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 거룩한 날을 두어 모든 성도로 하여금 삶과 자신을 살피게 하고 복된 새해를 맞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를 복되게 맞이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에요. 복된 새해를 맞이하려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한 해의 마지막을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보내면 안 돼. 이 마지막 한 주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한 해를 기도함으로 경건하게 잘 보내야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커다란 영적인 지혜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유난히 힘든 성도들 많았죠. 병들었고 가족이 힘들어했고, 성도로서 12월 31일을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것은 성도로서 큰 특권이고 은혜예요. 한 해의 마지막을, 시작을 해 뜨는 곳에서 보내겠다고 정동진 같은 곳에 가보면 그날은 흐려서 해가 안 보여. 그날 여행하는 건 좋아. 근데 정동진 같은 데 가지 말라고. 왜? 다 이러고 있는데 같이 일할 거요? 안 하자니 좀 이상하고. 안 맞는 거야. 그 빌어본들 뭐 할 거예요? 그게 태양한테 뭐 너무 웃기잖아요. 성도는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니야. 절대 아니지. 그냥 모텔 방에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왜 큰 소리를 하느냐? 그날 정도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성도 중에. 내가 지금 가지 말라 하는 것보다는 이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얘야, 한 해의 마지막과 처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 마음을 가득 채워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해를 출발하는 게 복 아닐까. 마귀는 뺏어갈 거예요. 이런 약속 저런 약속.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 사람이 해답이 아닌 거예요. 아무쪼록 한 해의 마지막과 처음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보내고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